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사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7일 동안 에셀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고난 주간 부활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이 지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선물이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키예요, 열쇠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공생의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엄청 들었거든요. 엄청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좀 변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고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약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 사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을 딱 넘어가는 순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임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폭발적인 사도행전 폭발적인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을 돌파하며 이겨나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엄청난 일을 사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 여러분 마치 장작에 기름을 확 붓는 것처럼 여러분 폭발적인 여러분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 믿음, 세상을 뛰어넘는 이 강력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다 이것이죠.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사순절, 십자가, 부활 이것을 지나고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말씀과 성령이 능력이 되니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믿음 이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오순절 성령가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성장한다 이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이 분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고 끝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 가고 기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란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단순히 먼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이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이제 비로소 새롭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역사서의 쭉 흐름을 볼 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서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역대상하에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역대상하에 반복될 때, 역대상에서 10장에서 딱 시작을 하는데, 역대상 10장에서 딱 시작하는 그 순간 뭐로 시작을 하냐 이거예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됐냐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딱 보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다윗 왕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에 이 사울의 죽음의 사건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하부터 이 다윗 왕조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 사울의 죽음 사건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에도 등장하고 역대상 10장에도 등장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온다 이거예요. 다윗 왕조의 사건, 다윗 왕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왜 성경이 역대상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면서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하나의 밑거름이에요. 밑거름.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죽는 사건은 이 다윗 왕조가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근간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사울이 죽은 그 시체를, 뼈를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에셀나무는 이 역대상에 보면은 이걸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 에셀나무는 아주 이렇게 흔한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도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사막에서 이렇게 굉장히 물이 없고 척박한 땅인데도 나무가 높게 크게 자라고 잎이 번성하고 이런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막에서도 이렇게 나무가 풍성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의 어떤 인물들이나 족장들이나 중요한 인물들이 항상 이 에셀나무나 상수리 나무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을,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실패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의 사건들을 쭉 보면 사울의 죽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요, 사울이 가시예요. 굉장한 가시예요.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 다윗이 솔로몬과 다른 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울이 실패하고 솔로몬이 끝이 안 좋았는데, 사울이나 솔로몬은요, 왕이 되는 과정에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 사울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존재는 다윗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고통스러운 존재였고, 정말 그 삶에서는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난의 조건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의 존재가 다윗 왕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비로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세워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 역사에 그 어느 누구에도 비할 수 없는 왕이 돼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겠죠. 사울의 존재가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사울이라는 존재를 허락하셨는가, 내 삶에 사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내가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내가 깨달았다.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사울을 허락하셨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다윗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이것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죠. 이것이 내 삶의 고난의 조건입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모든 삶의 조건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라 이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과거에 우리의 삶을 괴롭혔던 삶의 실패들, 상처들, 아픔들, 사울로 표현되는 사울의 삶,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고난이든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이든 아픔이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울이 장사를 지낸 것처럼 과거의 모든 상처를, 실패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묻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앞으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새롭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부활의 신앙이라 이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아니에요. 부활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직면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생명수를 나게 하시는, 딴 데서 생명수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생명수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생명수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이걸 빨리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그것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그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강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이 반응들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이 시체를 훼손하고 그것을 이렇게 목을 잘라서 이 벳산 성벽에 걸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울을 이 원수를 갚고 사울을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온 군대를 일으켜서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의 시체가 있는 벳산 성벽까지는 거의 20km가 되는 거리인데, 걸어오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걸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먼 거리잖아요. 밤새도록 걸어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서 길르앗 야베스로 다시 가져와서 그것을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과거에 사울이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 당할 때, 이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해줘요.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당할 때 이 사람들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이 통치 가운데 사울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울의 시체를 이제 장사 지내는 이런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은혜를 갚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잘못된 이 통치를 했지만 어느 정도 사울의 이 통치 가운데서도 사울의 이 왕권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은 이 사울의 통치가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윗 왕조와 하나의 연결되는 사건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사울의 시체를 잘 받아주고 오히려 사울을 이렇게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하는 아말렉 사람의 그 보고를 갖다가 이 보고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그 사울의 가문을 자기한테 받아줍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사울 왕조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다윗 왕조에.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울의 왕조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왕조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조였지만 이 다윗의 삶에서는 그것을 실패로만 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삶에 이것을 어떤 아픈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그것을 거부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합니다. 사울의 그들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왜 사울이 그렇게 실패했는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가 그런 실패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울의 왕조를 그 다윗 왕조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 다윗 왕조의 하나의 마치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틔우기 위해서 거름을 땅에 여러분 넣는 것처럼 사울 왕조와 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에게는 그것은 아픔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잊고 싶은 과거이고 정말 이제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삶에 고통스러운 삶의 기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실 그 부활의 영광,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실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섭리와 교훈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 관점, 이것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셔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셔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이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할 에살나무 아래가 어디냐? 내가 무엇이 그 에살나무 아래에서 죽어져야 할지, 그리고 내 삶에서 무엇이 다시
태어나야 할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상수리 나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그 삶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 나아갔던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의 걸음들, 그 상수리 나무, 에셀 나무,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셀 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인물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성도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거기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땅에 묻어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이 다시 태어나야 될지 깊이 고민하셔서 그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아픔, 여러분 사울이 경험했던 그 실패와 아픔, 그것을 딛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실 여러분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감사, 찬양,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그 찬양을 여러분 회복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